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기를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바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예전에는 없는 사람은 겨울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겨울만큼이나 여름도 힘든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환경까지 좋지 않으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겪고 있는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지요.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재앙까지 겹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주는 시스템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목회자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후원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이면 성도들의 후원이 많겠지만 영적으로 촉박한 시대에는 성도들의 후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영적으로 촉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많은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의 생활이 궁핍했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은 더 궁핍했습니다. 이런 때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흉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로 흉년을 내리시는 겁니다.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흉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없더라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흉년까지 들으니까 먹을 것이 더 없지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가 길갈에 오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육적으로 굶주려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엘리사 앞에 모였지요. 목회자 중에서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이들 분유값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데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궁핍함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 앞에 모인 선지자의 제자들도 허기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요.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명해서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합니다. 국을 끓이려면 나물이든 고기든 국을 끓일 만한 재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 국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솥을 걸고 불을 지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손에는 대책이 없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요. 그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국을 끓일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들판을 뒤진 겁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제대로 된 채소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먹을 만한 채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들호박이 맺혀 있었습니다. 들호박은 수박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박처럼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소를 구하러 간 사람들은 들호박이 있으니까 옷자락에 한가득 따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채소와 비슷하게 생겨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니 따온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썰어서 솥에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굶주려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그 국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퍼서 한 그릇씩 들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몇 숟가락을 먹지 못하고 다 토해냅니다.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죽은 배를 채울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자 죽음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주신 건 들호박국입니다. 먹을 수 없는 들호박국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왕 먹이실 거면 더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들호박국을 해독해서 먹이지 말고 양이나 소를 한 마리 마련해서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 기적의 방법으로 먹이시려면 왜 좋은 음식으로 먹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답은 이것의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이해해야 되지요. 백성들이 겪는 희로애락을 이해해야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지요. 선지자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삶을 파고들지 못하고 겉돌게 될 것입니다. 만약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만 매일 좋은 고기와 채소를 공급해 주셔서 배불리 먹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는 밥이 없어서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왜 밥이 없다고 굶냐고 라면을 끓여 드시지요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흉년의 때에 백성들이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은 들호박국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국을 끓여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들호박국을 끓여 먹어봐야 백성들의 애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좋은 음식이 아닌 거친 음식을 먹이신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라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고생을 해봐야 고생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 고생의 떡과 물을 먹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훈련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먹이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호박국을 끓여 먹고 나서 또다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한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바알 살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길갈 땅에는 흉년이 있었지만 바알 살리사에는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엘리사는 떡과 채소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수는 100명이나 되어서 다 먹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래도 엘리사는 사안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죠. 사안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눠줬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굶기지는 않으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먹이십니다. 엘리사가 했던 이 기적은 약 900년 후에 이스라엘 들판에서 재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먹이십니다. 흉년의 때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재앙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앙이든 금융위기든 경제의 대공황이든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지만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앙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감당하면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새 교회당 건축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성령 집사님이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뜻하시면 재수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재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이 잘 되어서 다시는 수술하지 않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